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듣고 나면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했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심오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면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후반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복음에 관한 진리를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결론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유다서 23절 24절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5장 6절부터 8절 잘 들어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돋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루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the sacrifice for reconciliation with God. Who is this?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publicly, 공적으로 다 드러내어서 화목제물로 나타나셨습니다. God revealed Jesus Christ as the sacrifice for reconciliation, publicly.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God satisfie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shed on the cross.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뭐냐? Lamb of God.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택하셨어요. God chose His Son as the Lamb of God.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God must be satisfied with His righteousness and His justice, as well as His mercy and His grac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의와 공의, 자비와 은혜를 만족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항상 매번 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도살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로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결코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제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야. 자, 본문 2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지만 또 불의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 부정, 불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참되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죄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참아오셨습니다. 불의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번창했어요. 의롭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신 분이라는 데에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의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잘 들어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의로운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본문 3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죄가 이전의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약의 동물들의 희생 제사로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희생 제사는 무엇이냐? 구약에 수천 년간 계속되었던 그것은 앞으로 올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희생의 상징.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약의 약 4천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의가 잠자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한 절에 저주가 3번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죄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아들, 3위 중에 제2위이신 영원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역사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측량할 길 없는. 자, 의와 자비, the righteousness and his mercy met on the cross. 자, 다시 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면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자비와 진리를 만족시키고 오직 십자가에서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리신 곳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리신 곳인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내다보시고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선한 일, 그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물론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즉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의, justification, God justified us.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성화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성화되는 것, 선한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칭의되고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캔슬시키느냐,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냐, 믿음이 율법을 무효한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구율법은 취소된 것인가? 뭐라고 합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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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강한 부정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확고하게 세운다고 합니다. 31절 후반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럼 질문이,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율법을 세우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율법을 더 확고하게 세운다는 말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형벌입니다. 법을 어기면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집행됐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아들을 죽이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은 완전히 만족되어졌고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100% 거룩하신 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상세한 그 시간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왜 십자가의 형벌이 내려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얼마나 엄청난 저주가 내려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까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선한 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뭐가 선한 일이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것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 이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달려가서 선한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린 곳이 십자가이며, 또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